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수많은 교회들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저는 우리 가암정교회가 비교적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교회의 모습과는 거리가 여전히 멀기 때문에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일에 랜드필 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저는 그 오케스트라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될지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우리였지요. 폐품처럼 쓰레기 같았던 그런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우리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오케스트라의 일원이 된 것처럼 공동체적으로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을 그 영상은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우리 모두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복된 공동체를 이루고, 누구든지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마는 그런 상처를 다 씻음받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 가암정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 우리의 꿈이요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마는 쉽지만은 않습니다. 교회가 정말 좋은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로 성장해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교회 바깥에서 교회를 향해 다가오는 외적인 위협도 있고, 교회 안에서 있는 수많은 내부적인 문제들도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을 방해하곤 합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건강성을 해치는 그런 여러 가지 도전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답고 좋은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주일에는 우리 교회 공동체 바깥에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수많은 외적인 위협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우리 교회 내부 안에서 생겨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산발랏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산발랏은 사마리아 총독이었고 도비아는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고 암몬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고 예루살렘이 다시 예전처럼 회복되는 것을 별로 좋아할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 가지 계교를 써서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했는데, 과연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방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교회 공동체 바깥에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외적인 위협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교훈을 함께 배웠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은 문제를 바르게 진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산발랏과 도비아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두 차례에 걸쳐서 위협했습니다. 첫 번째 위협은 1절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1절을 보십시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그리고 2절 3절에는 유다 사람들을 비웃는 산발랏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려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것은 일종의 심리전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바벨론과 페르시아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페르시아 땅에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기는 했으나 여전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채로 도시가 제대로 제 모양을 갖추지 못한 채 회복되지 못한 채 지낸 세월이 140년입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패배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산발랏과 도비아가 말한 대로 너희는 못난 사람들이야, 너희 따위가 무슨 큰 일을 하려고
이런 심리전은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도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이 말이 말해주듯이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첫 번째 위협은 바로 심리전이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무슨 계략을 짜고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협하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4절 5절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또 한편으로는 백성들을 격려하여 이런 심리전에 휘둘리지 말고 더욱더 하나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에 힘쓸 수 있도록 격려했습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굉장히 절묘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의도했던 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것이었는데 오히려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그 마음을 다해 일을 했다고 그랬으니까 아주 효과적으로 산발락과 도비아의 첫 번째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의 첫 번째 시도는 이렇게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그들의 두 번째 위협은 군사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그들이 이제 군사적인 작전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군사적인 작전은 바로 기습 공격이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원수들은 이러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기습을 말하는 거지. 산발락과 도비아는 아라비아 사람들도 끌어들이고 아스돗 사람들도 끌어들여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공동체를 그들은 기습 공격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길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도 알아채버렸습니다. 15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기습 공격이라는 게 적들이 모르는 사이에 해야 효과가 있는 법인데 지금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습 공격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충분히 대비하게 되었으니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두 번째 위협도 실패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산발락과 도비아는 두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하려고 했지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함으로써 이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분명하죠. 어떤 공동체든지 외적인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외적인 위협의 실체가 무엇인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를 바르게 진단해야 바르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여러 가지 외적인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가음정교회도 한국교회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런 위협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직면한 외적인 위협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신천지를 비롯한 각종 이단들의 공격이 있습니다. 동성애를 비롯한 각종 인권 문제도 있습니다. 고령화나 저출산 문제 등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의 인적 구성 자체가 변화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위기입니다. 극소수이기는 하나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문제로 인한 한국교회의 사회적인 이미지가 많이 추락한 것도 한국교회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진짜 한국교회의 문제인가?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필요한데 분별력을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외적인 위협들을 생각해 보면 조금 다른 결론에 이를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직면한 진짜 위기, 진짜 문제는 교회의 세속화입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돈, 섹스, 권력이라는 그의 유명한 책을 통해서
돈과 섹스와 권력, 이 세 가지가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망 가운데서 가장 우위에 있다고 말을 하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잘 정리해 준 바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곧 교회와 목회자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세속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속된 말로 돈이면 환장을 하는 목사와 성도들, 성과 관련되어 각종 추문이 끊이지 않는 교회, 권력 혹은 명예욕에 눈이 먼 목회자와 교회 중직자들, 우리 한국 교회의 이런 현실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급격하게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돈과 성을 탐하고 그리고 권력이나 명예를 추구하면서 그 과정에서 도덕성을 상실하게 되었고, 도덕성을 상실하니 사회가 교회를 바라보는 이미지가 심각하게 실추가 되었고, 그로 인해 교회의 영향력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우리 한국 교회가 직면한 진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근본적인 배후에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 한국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잃은 거죠.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렸으니 세속화가 된 것이고, 세속화가 되고 보니 지금 사회에서나 볼 법한 그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게 우리 교회의 진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 전체 예를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교회나 우리의 목장이나 우리의 가정 등과 같은 이 작은 공동체로 초점을 좁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공동체는 늘 외적인 위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외적인 위협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과연 뭐가 진짜 문제냐? 우리 공동체를 위협하는 이 문제의 실체가 무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그것이 외적인 위협에 대처하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제대로 진단을 하고 문제를 바르게 알아야 그의 적합한 대응책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공동체가 직면하는 외적인 위협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세로 가르쳐주는 것은 기도와 현실적인 대책이 모두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앞장서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위해하려 했지만 그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사탄의 계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산발락과 도비아가 중심이 되어서 아라비아 사람들 또 아스돗 사람들까지 끌어들여서 기습 공격을 감행하고자 했으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눈치채고 무산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발락과 도비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는데 느헤미야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패하셨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그리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싸움인 것처럼 보이나 그 배후에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는 거죠. 산발락과 도비아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것이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현실적인 문제의 배후에는 언제나 영적인 세력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외적인 위협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가 아니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역시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산발락과 도비아의 계략을 알 때마다 그는 제일 먼저 기도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느헤미야는 기도의 힘으로 그들의 계략에 맞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혼자만 기도했던 것도 아닙니다. 우리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복수형으로 되어 있지요. 느헤미야는 혼자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들의 기습 공격에 어떻게 준비를 하고 대처를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부터 내가 데리고 있는 젊은이 가운데서 반은 일을 하고 나머지 반은 창과 방패와 활과 갑옷으로 무장을 하였다. 관리들은 성벽을 쌓고 있는 유다 백성 뒤에 진을 쳤다. 짐을 나르는 이들은 한 손으로는 짐을 나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다. 성벽을 쌓는 이들은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고 일을 하였다. 나팔수는 나의 곁에 있게 하였다.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에게 지시하였다. 하여야 할 일이 많은 데다 일하는 지역이 넓으므로 우리는 성벽을 따라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 어디에서든지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모여와서 우리와 합세하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싸워주신다.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 그런 믿음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서 기도도 했지만 느헤미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하고 방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쭉 이렇게 원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나팔수가 150m 간격으로 배치되었다고 합니다. 아주 철저하게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가 울리면 다 그쪽으로 모여들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방비를 했던 것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이 감히 기습 공격을 감행할 생각조차 못할 정도로 치밀하게 경계했고 그리고 대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적들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공동체가 외적인 위협을 당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는 동시에 현실적인 대책도 함께 세워야 되는 거죠. 기도만 하고 있어서도 안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현실적인 대책만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와 현실적인 대책은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를 향해 다가오는 외적인 위협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을 제가 첫 번째 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문제를 알았다면 그 문제에 적합한 대응책을 만들어낼 때 우리에게는 기도와 현실적인 대책이 함께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기에 좋은 시간은 수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의 시간입니다. 그런 합심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현실들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이번 설교를 하면서 심각하게 느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 교육자들이 더 깊이 고민하면서 기도의 인도를 통해 정말 우리가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외적인 위협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 더 나아가 한국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외적인 위협들에 대해서 현실적이고도 지극히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영적 지도자들에게 주로 주어진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만 놓고 보면 담임 목사인 저와 우리 당회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그러나 성도들 역시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 그리고 한국 교회 안에 일원인 우리 교회를 위해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개인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처럼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외적인 위협들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온전한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 외적인 위협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해주는 세 번째 교훈은 하나가 되어서 외적인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외부에서 공동체를 위협하는 문제가 다가올 때 당연히 공동체 내부에서는 결속을 해야 되지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면 외적인 위협을 극복하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가 되어서 산발락과 도비아의 계략을 막아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리전을 펼칠 때는 그들이 마음을 들여서 공사에 집중함으로 위협을 이겨냈고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부터 23절까지의 전부가 산발락과 도비아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기습해 들어올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방비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23절 한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이런 표현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단단하게 하나가 되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외적인 위협에 대해서 잘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아마 여러분들이 강지환이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TV나 혹은 신문, 인터넷 등지에서 이 강지환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저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유명한 배우라는데 이 사람이 자신의 집에서 술 취해 잠든 2명의 여성 스태프들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사들이 여러 개가 실렸고 또 거의 매일같이 실렸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글에서 이 강지환 씨가 피해자들에 대해서 오빠로서 너무 미안하다 이런 말을 냈다는 기록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마 스텝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서로 안면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강지환 씨를 오빠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오빠로서 너무 미안하다 이런 기록이 있다더라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 하는 말이 그놈 오빠 때문에 인생 망친 사람이 한둘이 아니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도 자기 오빠예요. 교회 오빠예요. 제가 심각하게 나를 지금 해코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남편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되면, 아내와 남편이 그런 관계라면 그런 가정은 이 가정을 향해 다가오는 외적인 위협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야 공동체를 향해 다가오는 외적인 위협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하나가 되었고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위협을 이겨낼 수 있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처한 위협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자, 산발락과 도비아가 나왔고 아라비아 사람도 나왔고 그리고 아스돗 사람들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 산발락은 사마리아의 총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마리아는 지금 이 지역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있습니다. 도비아는 암몬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학자들 중에서는 도비아가 암몬의 총독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비아가 암몬의 총독이 아니었을지라도 암몬에서 상당한 힘을 가진 사람이면 틀림없을 겁니다. 암몬은 이 지역입니다. 성경에는 암몬과 모압이 거의 쌍둥이처럼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아마 암몬이 모압을 흡수해서 이 예루살렘 동쪽에서 예루살렘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라비아도 나왔는데요. 아라비아는 워낙 넓은 지역을 지칭하기 때문에 딱히 어느 지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는 예루살렘 남쪽 지역을 가리킵니다. 바로 이 지역입니다. 아스돗은 블레셋을 대표하는 도시지요. 블레셋은 5개의 도시국가가 연합체를 이루고 있는데 아스돗이 그 중에 하나였고 이 당시에는 아스돗이 블레셋을 대표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서쪽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당시 예루살렘을 위협하고 있었던 세력들이 북에는 사마리아가 있었고 동에는 암몬이 있었고 남에는 아라비아가 있었고 서에는 블레셋, 아스돗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지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이 상황을 간단하게 보고 있습니다만 절대로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이스라엘을 옥죄어오는 그런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단단하게 하나가 되었을 때 그들은 그 사방에서 그들을 향해 닥쳐오는 외적인 위협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를 향해 밀려오는 외적인 위협들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럴 때 교회들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참으로 큰 어려움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어려움이 뭐냐면 지도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게 이게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교회만 놓고 보면 우리 교회도 담임 목사와 당회가 정말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와 우리 장로님들은 성도들이 신뢰할 만한 지도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 성도들의 모범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만 그때도 거룩한 분별력을 가지고 교회의 유익과 화평을 위해서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담임 목사와 우리 당회를 정말 신뢰하고 따를 만한 그런 영적 지도자 그룹이 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온 교회는 담임 목사와 당회를 믿고 따르는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 밀려오는 외적인 위협을 극복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조적으로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지만 내용적으로는 본질과 목적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정말 가슴이 뛰는 감동을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라.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본질이요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음정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사람을 위해서 존재해야만 합니다. 우리 가음정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가음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꾸려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의 목소리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 그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존재해야 될 목적이며 또한 본질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본질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이 본질을 위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위하여, 느헤미야는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지켜보고 있는 이 지역에 수없이 많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가음정교회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복된 소식을 듣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로 흘러들어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세월이 한참이 흘러가도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지언정 지금보다 더 쇠약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결코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동시에 사람을 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될 본질이요 목적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고 우리가 모두 이 본질과 목적을 중심으로 똘똘 뭉친 하나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직면할지 모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외적인 위협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 가암정교회는 지금은 직면하고 있는 위협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전혀 없지도 않지만,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위협에 비하면 우리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큰 어려움이 닥쳐올지도 모릅니다. 영적인 세력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 가음정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 영적인 세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어쩌면 위협이 닥쳐올지도 모르고 외적인 위기가 우리의 발목을 사로잡을지도 모릅니다. 언제든지 우리 곁을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를 이런 외적인 위협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처하되 기도하면서 또한 현실적인 대책을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지도자와 본질과 목적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어떤 위협이 닥쳐오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것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가암정교회가 건강한 영적 공동체가 되는 소망과 비전을 함께 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 혼자 예수님을 믿고 나 혼자 복받고 나 혼자 천국 가는 것,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절반도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다 함께 헌신해야 합니다. 그 일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고
그 일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그 길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임을 믿고 우리 모두 함께 손잡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정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 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이만한 공동체가 되는 일도 절대로 쉽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겁니다. 외적인 위협도 닥쳐올지 모르고 내적으로도 언제든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외적인 위기가 찾아올 때 어떻게 될지는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모두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중요한 교훈을 받으면서 우리 가음정교회가 외적인 위협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음정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참된 유익을 줄 수 있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외적인 위협들,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지 모를 여러 가지 많은 외적인 위협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신 교훈을 바탕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제목을 가지고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옵나니 우리 가음정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견고하게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우리의 소준, 지금 우리의 정도에 만족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음정교회를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우리 주님이 선하신 뜻을 따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가 직면하게 될지 모를 외적인 위협들이 언제든 우리를 찾아올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가 외적인 위협들을 잘 지혜롭게 대처하고 이기고 승리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여, 이 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위하고 사람을 위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님 은혜가 항상 넘치게 하셔서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공동의 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옵소서. 모든 걱정과 염려는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들을 착하게 대하게 하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며 섬기고 용서하며 관용을 베풀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